바둑 두시는 분은 알겠지만 바둑의 격언 중에 묘수를 3번 두면 그 바둑은 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묘수. 묘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둑을 두는데 아주 기발한 척상으로 다 죽어가던 그 돌을 살리거나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 그 어떤 한 수, 그것을 묘수라고 하죠. 사람들은 밋밋한 정수보다 화려한 묘수와 진기명기에 더 환호합니다. 그런데 묘수를 연발해서 바둑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묘수라고 하는 것은, 묘수를 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기라는 거죠. 상황이 안 좋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몰린 뒤에 묘수를 찾는 것보다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기초가 든든하게 안정되게 착점을 하는 것이 진짜 기력, 바둑의 힘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도 물론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우리들이 구해야 됩니다. 특별한 묘수를 간구해야죠. 그러나 묘수만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결코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묘수를 구하기 전에 신실한 예배, 그리고 평소의 삶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신앙을 둘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신앙, 첫 번째가 수리형 신앙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수리형. 이건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치유하는 거예요. 문제를 수리하는 거예요.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때는 별로 신앙생활에 신경도 별로 쓰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 드리는 거 대충 면피용이고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신앙. 이것이 바로 수리형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사사기의 신앙이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용서하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또 죄를 짓고, 이와 같은 불순종과 죄의 반복의 사이클. 반면에 평소에 기도합니다. 잘 될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편안할 때 자기의 신앙생활을 항상 돌아보고요. 잘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합니다. 평소에 항상 주님과의 그 깊이 있는, 그리고 규칙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를 쌓아갑니다. 관계를 준비합니다. 정비형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사이클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가 올 수 있죠.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런데 평소에 준비하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비록 그 문제를 다 이겨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내요. 이래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수리형 신앙, 정비형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첩의 주인이었던 레위인, 이 레위인이 이제 화가 나서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다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그동안 되어졌던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한 각 지파는 격분하죠. 어떻게 이스라엘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냥 두면 안 된다. 모여라. 베냐민을 징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는데 군사가 무려 40만이나 되는 군대가 모입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요, 지금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도 여기에 지지 않고 맞서게 되니까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2번은요 지형이 익숙한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3번째에서 크게 그 베냐민 지파는 지게 되고, 그날에 베냐민 군대 2만 5천 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군사들 중에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광야 림몬 바위 위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20장 48절을 보세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다 불살랐더라. 이제 더 이상 남자들이 없어요. 군대가 없는 베냐민 지파 기브와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잔인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같은 동족끼리 완전히 진멸하고 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에는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족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다 죽었다고요.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그것도 부상자와 합쳐서 남자만 600명이 겨우 피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멸족될 수 있겠다라고 하니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물론 다른 지파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들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두 가지 맹세를 했어요. 두 가지 맹세가, 첫 번째는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에, 이번 이렇게 모인 이 일에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냐민 지파, 남자만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두면 멸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찾다가 아주 기가 막힌 묘수를 하나 찾아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는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입니다. 그들은 맹세할 때에, 우리는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거기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수기하지 않았어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딸을 줘도 돼요.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야,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 야베스 길르앗으로 군대 그 대군을 끌고 가서요,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이번에는 남자들을 다 죽여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인들 가운데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할 수 있는 처녀들을 잡아와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맹세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지어요. 한 지역의 사람들을 몰살하고 거기 있는 처녀들을 빼앗아 오는. 성경은 이런 모습을 12절에서 이렇게 평가해요.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하고 가나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곳은 가나안 땅이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가나안과 다를 것이 없다. 가나안 땅이더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정과 다를 것이 없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러면 정말 무서운 평가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3절 보세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지금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자기들 지파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갑자기 와서는 난데없이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냥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이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한 지역의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는데 과연 이것이 평화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평화라고 오해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평화 그러면요, 로마의 평화를 얘기해요.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세상이 그랬어요. 그때 로마는요, 그 역사상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화의 시대를 누립니다.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로마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로마가 평화를 이루었는가 하면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역사상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을 눌렀어요. 꼼짝 못하게 눌렀어요. 감히 로마를 향하여 반기 들지 못하도록 엄청난 힘으로 그들은 눌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것을 평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단지 로마의 평화일 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태평성세라고 그렇게 노래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끊임없는 착취와 억압과 그리고 불안 속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로마의 평화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진짜 평화일까요? 그렇게 로마가 평화를 외치고 있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리가 어디죠? 가장 낮은 곳, 이름도 모르는 시골에 한 마구간, 그것도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평화는 더 큰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무력함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강력한 무력도 무기력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큰 무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전쟁이에요. 이것은 싸움이에요. 더 큰 힘으로 내리누르는 것,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무력은 힘이 없는 무력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하늘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의 방법, 이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서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 아닐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거기에 나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의 귀를 뺏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혹시 오늘 여기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불어 함께 누리는 평화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요 그냥 그들에게 가서 평화를 선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야 돼요. 헛된 것 회개했어야 돼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을 텐데. 자, 이어지는 14절 보세요.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400명을 잡아왔거든요. 400명을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는 600명이에요. 200명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 거기 축제가 열리는데 그곳 축제가 열리는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잠입해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처녀들이 있으면 그들을 붙들어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 여러분 붙들어 가지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가 원래 하탑이라는 말인데 유괴하다, 납치하다. 유괴한다, 납치한다, 분명히 죄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을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가하는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납치극, 이것을 사주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이것이 정말 절묘한 묘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준 것이 아니니까, 납치를 당한 거니까 자신들의 맹세에는 자신들이 한 맹세를 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죄거든요. 납치가 죄잖아요. 여러분 납치가 죄잖아요. 유괴하는 거 죄잖아요. 여인들을, 더군다나 힘없는 여인을 잡는다는 거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거 죄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맹세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결정하면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냥 자기들이 세운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느냐 마느냐, 여기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공산주의 소련의 스탈린 치하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숙청되거나 아니면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소로 끌려갔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누가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 뭐가 있어요? 나만 있어요. 온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라고요.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관심 없고 이웃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영적 사이코패스가 되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들을 다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들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애꿎은 형제와 자매들을 죽이고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미혹된다고 하는 말은요, 낚시 용어예요. 낚시에다 미끼를 껴서 집어넣으면 고기가 와서 미끼를 보고 처음에 툭툭 쳐봐요. 그러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꽉 물죠. 꽉 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바늘에 입이 꿰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문 것 같지만 일단 죄를 물면, 죄를 지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이끌어가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엄청난 타락으로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아요.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죽이면서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들먹여요. 그들은 그 율법을 덜덜 외워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들이 신앙으로 포장해도 그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답을 사사기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뭐라고요? 그때에 왕이 없었다. 이건 단순히 왕정 제도를 지지하거나 왕정 제도에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최고의 왕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계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은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 문화에 그들의 눈을 빼앗겨 버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왕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깊은 한숨과 탄식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사사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에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성탄의 그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 우리 예수님, 밀리셔서 시골 한 구석의 마국간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아무도 왕을, 이 땅에 오시는 왕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 기뻐하셨잖아요. 왜 그 고백을 기뻐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까지, 그 다음은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냥 계십시오. 나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인정하는 걸까요? 성경의 인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무릎 꿇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길이 많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고요, 자전거가 다니는 길도 있고요, 그리고 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 기차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길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들 가운데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찾아요. 근데 가보면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길들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만약에 여전히 홍해가 흐르고 있다면, 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 위를 걸어서라도 건너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될 하나님의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는 매일 우리의 길만 걸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거기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길 걷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남은 길,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